할렐루야. 2021년 12월 27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골로새서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골로새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 나타나고 있는 어떤 이단적인 요소들을 경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보낸 편지, 서신서죠.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러므로인지 앞에서 말한 내용, 어제 말한 이제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는데요. 바로 어제 말씀에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구원받은 자들이다. 구원받은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그리스도인들인데 더 이상 너희들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이유가 없다. 그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초등학문이 뭘까요? 바로 이단적인 요소죠. 골로새 교회에 만연했던 이단적인 요소, 이단적인 모습들을 바울이 초등학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에 나타나는 이 세 가지 이단적인 요소를 경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율법주의입니다. 유대주의적인 율법주의인데요. 16절을 볼까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당면한 첫 번째 어려움은 어떤 일부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플러스 알파로 뭐가 더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바로 율법도 지켜야 한다라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편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 우습게 보였던 거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니까 저것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질서도 없어 보이고 난잡해 보이기도 하고 뭔가 함께 있게 뭔가 자신들의 유대인들의 수준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자신들 유대인의 정체성, 어떤 선민 사상을 지켜주는 어떤 음식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절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이걸 지켜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들 그렇게 비판받을 필요 없어.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자신의 익숙한 것, 어떤 유대인의 율법으로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되고 자매된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판단하지 말아라. 사실 예수님 이후로는 더 이상 구약의 의식법에 묶여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물론 방종으로 빠져서는 안 되겠지만
그 의식법 자체, 어떤 율법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지금 뭐 구약 시대에 했던 짐승 잡아가지고 제단에다 올려서 피 흘리고 그렇게 짐승을 잡지 않지 않습니까? 제물을 드리지 않지요. 필요가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모든 의식들이 가르치고 또 가리키고 예표하고 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것들은 이제 그림자였죠. 구약의 모든 의식들, 규정들은 그림자였다는 것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림자였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옛 의식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부분이죠. 지킬 필요가 없는 초등학문. 둘째는 유대주의적인 신비주의입니다. 18절부터 19절을 보면은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주의적인 이 신비주의자들은 천사 숭배, 그 당시에 이제 천사 숭배 같은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꿈을 꿈꾼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가 예언을 하겠다. 그렇게 꿈을 굉장히 헛되이 과장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했던 것입니다. 개인이 경험한 것을 절대시하면서 과장을 한 것이죠.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말하는데요. 19절에 보면 머리를 붙들어라.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이냐? 머리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는 것이죠. 그 이유를 이제 19절에서 설명을 하는데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해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라는 것이다. 다른 것으로 자라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개인의 어떤 개별적인 체험이 아니라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근간을 둬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로 사실은 우리가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중요시하는 분들이 있죠.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중요하기도 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체험을 한다는 부분이 중요한데, 하지만 절대로 체험이 영적 성숙으로 반드시 이어지지는 않지요. 어떻게 보면은 영적 체험과 어떤 성숙함이, 영적 성숙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을 계속적으로 꾸준히 따라갈 때 영적으로 성숙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세상의 이제 초등학문 세 번째는 금욕주의입니다. 유대주의적인 금욕주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면은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어떤 규례냐면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금욕주의죠. 이 말은 우리가 세상과 완전히 끊어져서 도피적인 삶을 살아라 라는 그런 말로 들리는데요.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신비주의 주님 안에서 영적인 신비주의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앞에 얘기한 율법주의도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금욕주의도 사실은 필요하죠. 우리에게. 요즘에 어떤 시대입니까? 과소비, 물질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어떤 금욕적인 가치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이 금욕주의적인 모습이 생활 양식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금욕은 절대로 거룩함을 가져다 줄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어떤 이단적인 요소들, 율법주의, 그리고 신비주의, 금욕주의 같은 이런 초등학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22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그림자였다는 것이죠.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이렇게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규정된
어떤 사람의 명령, 가르침 이런 것들은 진짜로 육체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을 변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냥 머리로 그냥 알고 또 겉으로 막 그것을 행한다고 해서 행하려고 이제 노력한다고 해서 속이 변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무엇이 먼저인지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겉으로 행해서 속이 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정말 마음 깊이 모셨을 때에 우리의 속이 변해서 속이 변하게 되고 속이 변할 때 겉도 따라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젊으셨을 때부터 이제 담배를 굉장히 많이 피셨는데 본인 의지로 막 그것을 끊으시려고 막 그랬었어요. 막 이렇게 연초에 담배를 막 가위로 막 자르기도 하시고 막 어떻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막 써서 어쨌든 그런데 결국에는 자신의 본인의 어떤 의지로는 끊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니까 단 하루에 한순간에 팍 끊어버렸습니다. 끊어졌습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이게 신비주의인가요? 네,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결국에는 주님 겉으로의 자신의 행실, 의지, 어떤 규율이 아니라 먼저 주님의 말씀이 그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속이 변했을 때 겉이 변해진다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속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속사람. 유대주의적인 율법주의자, 금욕주의자들이 강조하는 유대법과 절기를 지키는 것은 어떤 경건한 생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좋은 수단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 자체에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니죠.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죠. 수많은 또 어떤 영성 훈련들, 또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 사역들이 개인의 어떤 신앙 성장이나 교회 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거나 도구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에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니죠. 중요한 것은 정말 나의 속사람이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그분 안에 살아가고 그분 앞에 뿌리 박혀서 살아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튼튼하게 세워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정말 나의 속사람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접하고 말씀으로 인해서 속사람이 변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계속적으로 세우고 그리고 주님과 기도로 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속사람이 달라짐으로써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겉사람까지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겉까지 바뀌어야 됩니다. 유대주의적인 어떤 신비주의자들이 강조하는 체험들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될 수도 있고 활력소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없는 어떤 꿈들이나 환상들은 육신의 생각이고 사람의 어떤 과장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물론 분명히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예, 분명히 있죠. 하지만 자칫 말씀으로 그것을 우리가 풀지 않으면은 육신의 생각, 과장이 될 때가 많다는 것이죠. 특히 이것이 자신의 어떤 영적인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 된다면, 그렇다면 이건 완전히 도약이 되는 것입니다. 체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어져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되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으로 나의 태도와 삶이 변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선택이 변해야 됩니다. 말이 변해야 됩니다.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변해야 됩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거룩한 삶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현실 속에서 정말 두 발 딛고 말씀을 품고 살아가도록 하기보다 현실을 도피하게 하는 게 이단들의 자세거든요. 이것은 허상의 어떤 그림자일 뿐이지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겉이 화려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속사람이 정말 커지는 것이고, 속사람이 건강해지는 것이고, 정말 속사람이 튼튼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영적인, 신비적인 이야기들을 늘어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교회에 오고 가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부르짖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021년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 우리 마음의 중심을 삼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우리의 모든 노력은 헛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은혜를 따라서 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과 은혜로 속사람이 강건한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달콤한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여서 세상에서는 미련하지만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한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진정으로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